우리가 3월 29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핸드폰이나 전화기나 예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멈춰 놓으시고 예배에 더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집에서 우리가 머무는 시간들이 많은 이 가운데 있습니다. 또 거룩한 주일이지만은 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며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가정마다 각 성도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늘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신의 건강을 또 잘 지키시고 또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남전도에서 교회 방역을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4월 12일 날 부활주일 때부터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한 주만 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둘째 주부터 부활주일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오후 성경 공부도 그때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성경 공부도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어서 또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묵상하시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지나서 고난주간 때 4월 10일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인데 우리가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상황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그때 맞춰서 다시 광고를 드리고 일단은 성금요일 4월 10일 7시 30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새 생명이 돋아나는 이 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활 가운데에도 봄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았으며 때론 힘듦과 고통과 여러 여건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며 때론 바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늘 찾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음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부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곁에 머무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옵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각 자리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거룩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여러 측면에서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태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아프지 않도록 또한 건강하여서 주님 앞에 늘 새롭게 서며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이 힘든 삶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하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지켜주실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재를 충만케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영적 무기를 잘 다루셨나요? 우리의 영적 무기인 오말기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전쟁터에서 우리의 무기가 녹슬어 있으면은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우리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익숙치 아니한 무기라면은 그 무기는 우리가 마음껏 휘두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를 우리가 잘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전쟁에서도 그 무기를, 나에게 익숙한 무기를 마음껏 휘두르실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위기는 이거는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기, 또 더 큰 재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을 것인데 우리가 영적 무기를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전쟁에서도 능히 이겨나가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3명의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그 3명의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얻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첫 번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 두 번째 사람이 나는 그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천사가 또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킹, 왕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또 물었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지기를 원했고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난 앞에 두 가지 것을 난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천사가 그 세 번째 사람 스타킹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좀 지나친 것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난 눈을 뜨기로 납니다. 라고 했고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고 지난주에 여러분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한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4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를 소개하는데 그의 프로필이 좀 자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다음에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와 누가는 그냥 맹인이라고만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의 이름도 없고 그가 거지라는 말도 없습니다. 마가는 이 거지라는 사실을 지금 언급했고 그의 이름까지 밝힙니다. 유명 인사가 아니고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지금 밝혔다는 것은 마가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의미고 이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좀 이 사건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마가는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그의 프로필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으로 지금 나옵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맹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은 성경에는 맹인에 대한 기록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육적인 소경이지만은 영적인 소경을 지금 의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적으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에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일, 또 세상에서 뭔가 돈이 되는 일, 성공하거나 돈이거나 출세나 그런 일에는 우리가 정말 기를 쓰고 우리가 달려들지만은 영적으로 유익한 일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맹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성공이나 물질 이것이 우리의 무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우리가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의 무기인 말씀과 기도에는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거지는 남에게 구걸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일해서 돈을 벌거나 자신이 뭔가 힘을 써서 뭔가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손을 벌리고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구걸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거나 나누기보다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바로 거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지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달라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하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꾸 뭐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거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 영적인 맹인, 영적인 거지인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바디메오는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맹인들도 많이 나오는데 맹인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맹인만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맹인은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는 히브리 말로 혼란, 불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땅이 혼돈된 상태, 그러니까 이 카오스적인 이 상황,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규모 있는 코스모스 상태로 바꾼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땅이 혼돈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 말로 디메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혼돈의 아들, 불결한 아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라는 뜻이. 근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불결의 아들, 혼돈의 아들로 이렇게 짓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어떤 실제적인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평생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한평생 거지로 한평생 남에게 구걸하며 살았던 어떤 그 한 사람을 총칭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바디메오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실제적인 한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상징적인 이름을 이야기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그 삶을 통해서 그가 한평생 참 구차하게, 참으로 이렇게 열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참 혼란스러운 인생을, 혼돈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규모가 갖춰지지 아니하는 맹인으로 남의 구걸하는 거지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의 태도에서 세 가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세 가지 동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찾아갔다라는 첫 번째 동사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 중에 여리고에 지금 들르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쳐다보는지 쳐다보지 않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더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이 땅에 일어날 변화들, 이 땅의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이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임할 때에 모든 일이 지금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맹인인 눈이 밝아지는, 그렇게 눈이 멀은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가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라고 바디메오가 부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말렸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 막 입을 틀어막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맹인이며 거지가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겼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방해가 된다라고 사람들은 간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소리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를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박기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아마 지금 연세가 많으시고 또 감리교의 큰 어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군의 일반 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해서 군 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날 통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통지서는 뭐냐면은 그 군대 말뚝받는다는 통지였었습니다. 이제 직업군인으로 신청했다라는 그런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착오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목사님 입장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좀 그런 좀 막연한, 좀 막막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장에게 찾아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연대장에게 찾아가서 소원해도 그것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단장이 그 군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가 사단장이 순시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갈 때에 이 목사님이 그 사단장이 탄 집차 앞에 딱 나가서서 두 손으로 사단장 차를 가로막고 이렇게 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차가 멈췄을 때에 이 목사님이 그래서 다 무릎을 꿇고 사단장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 사단장님한테 그 애원을 했습니다. 본인은 되게 맞을 각오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맞진 않고 사단장님이 내일 나를 찾아오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이 사단장실을 찾아가는데 사실은 좀 불안한 것입니다. 일반 그 일병이 사단장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나줄까라는 마음을 먹고 걱정했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갔을 때 문을 두드리니까 사단장이 들어오라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사단장에게 여차여차해서 나 이렇게 됐다. 내가 직업군인 할 마음이 없다. 라고 하니까 사단장이 전화 한 통화를 넣고 그래서 그 일이 없었던 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제대했다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지만은 일반 사병이 사단장의 차를 맞고 사단장의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 박기창 목사님은 정말 군대 말뚝박기 싫어서 군대가 얼마나 싫었으면은 빨리 제대하고 싶었으면은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해해도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거기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히려고 해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시겠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로 희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맹인이고 거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거절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냐?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49절에서 5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가 구걸할 때에 그냥 겉옷을 앞에 펴놓고 구걸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밤에 잠을 잘 때에 이 겉옷은 그의 이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손과 발을 씻을 때 이 겉옷은 그의 수건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의 전 재산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일,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네라고 하는 그 나의 외투,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겸손히 찾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포장하고 있던 겉옷, 나를 감싸고 있는 외피, 내가 지금 조건들,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 나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 나서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그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면 여기서 바디메오의 태도에서 생각할 두 번째 동사는 뭐냐면은 예수님께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바디메오 예수님께 구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나갔습니다. 5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 뭘 원해? 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디메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한평생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마 한 푼 줍쇼일 것입니다. 한 푼 줍쇼란 말을 그는 한평생 입에 달고 살았을 것이고 그가 평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바로 한 푼 줍쇼라는 그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는 뭐가 필요하니?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할 때에 바디메오가 뱉은 말은 한 푼 줍쇼가 아니라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한 푼 더 얻고자 하는 그 말은 내일이면 또 한 푼 더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가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일종의 거지근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구걸하는 것을, 하나님 한 푼 주십시오라고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인생에 있어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한 푼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때는 대학 입학 시험을 칠 때였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대학 입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죠. 그 전에도 하나님께 여러 번의 아마 간구는 했을 것인데 지금 제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사소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남아있는 제일 첫 번째 간절한 기도 제목,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 입시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신학교 입학 시험 칠 때였습니다. 대학 입시를 갈 때는 나이도 어렸고 공부도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를 입학할 때는 좀 나이도 많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제가 직장을 사표 쓰고 그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강을 건넌 다음에 그 배를 불태워버린 그런 심정이었어요.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입학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뭐 이렇게 둘러서 아름답게 표현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돌직구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학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게 아주 직설적인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 입시 때하고 이 신대원 입시 때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합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이 신대원 갈 때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는 내 욕심으로 기도한 것이지만 신학교 갈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어요. 신학교 입학 시험 치러 갈 때에 그 학교 정문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입학을 들어가는데 그 정문 뒤에 가서 제가 문 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펑펑 운 건 아니고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정말 간절했던 마음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바로 신학교 입학할 때였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간절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 자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믿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덜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때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도 제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상태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생겼던 것이 저희 개인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마가복음 10장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에 해당하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앞서서도 이미 했던 질문입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36절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이고 51절의 질문은 바디메오에게 한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누가 진짜 제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36절의 질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난졌던 질문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앞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이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저희 두 형제를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영의정 좌의정으로 삼아 달라는 뜻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지금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냥 3년 동안 고생했던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그 고생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으로 보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그들한테 꾹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른편과 왼편에 저희를 세워달라라고 예수님 앞에 지금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있는 말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0 제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서 화를 냈다는 의미는 10 제자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 제자도 역시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빌미 삼아서 그들의 성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이 10 제자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 있었고 성공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실 때에 그들 기회를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 고난이 있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꾸 한 자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제자들은 바로 영적인 거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진짜 제자인가를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내가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터인데, 예비 거기에 대답을 하실 터인데, 그 대답에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욕망, 내 욕심을 간구할 것인가? 아니면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간구할 것인가? 라는 그 갈림길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의 욕심을 간구하는 것, 그는 매일매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간구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는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 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만 됩니다. 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만 이 땅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은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지가 아니라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디메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따른다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지금 밝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간절히 구할 때 내가 너의 눈을 밝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빠져버리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시면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그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쳤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5장에 가시면은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온갖 의사를 다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낫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마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빠져버리시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1939년생이시니 지금 한 80세 정도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입니다. 한평생 맹인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의 일생을 소설가 이청준 선생님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기독교의 스테디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지금까지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이장호 감독이 같은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그해 대종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계신 시간이 많은데 한번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은 시골 교회 아주 가난한 목사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하게 그가 보냈습니다. 너무 가난한 것이. 너무 가난해서 이 안요한 목사님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 교회 찌들 정도로 우리는 고생하는가에 대해서 막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잘했지만은 집이나 교회 오면은 굉장히 불량한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정문의 게시판에 이렇게 포스터를 붙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항적인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한국 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는 그 길도 다 열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서 결혼했고 2딸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인생이 아주 술술 잘 풀려갔습니다. 그러다가 37살 때 두 눈의 시력이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장밋빛 같은 인생이 날벼락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 인생이 완전히 잿빛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과도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노숙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가 되면서 그 서울역 앞에 있는 그 길거리 아이들이 또 구걸해서 갖고 온 그 빵을 얻어먹고 사는 그런 참 남루한 인생이 되었어요. 어느 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자살을 그가 결심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음성을 그 목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소리,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돼서는 그 서울역에 있는 그 아이들,
배우지 못했고 구걸하는 그 아이들에게 야학을 열어서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한 맹인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그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 여러 곳을 또 이렇게 집회를 다니게 됩니다. 어느 날 독일의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독일의 집회를 갔는데 독일에 있는 한 안과 의사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안과 의사 부부가 이 목사님 눈을 이렇게 보고 나서 개안 수술해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수술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기도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눈이 밝아진다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혼자 생각을 쭉 하게 됐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에 허랑방탕하게 지냈는데 다시 눈을 뜨면은 죄를 지을까 두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서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왜 다시 눈을 떠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독일 의사 부부를 만난 다음에 내가 맹인에 대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의사의 제안을 그가 거절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고 안 뜨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눈을 뜬 것이나 안 뜬 것이나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 주님을 보기가 더 좋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러한 욕심을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는 눈을 뜨거나 안 뜨거나 그건 별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평생 낮은 자들을 위해서, 맹인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가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았던 것이 바로 안요한의 목사님의 한평생 삶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눈을 뜬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됩니다. 눈을 떴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동안 그가 못했던 일, 하고 싶었던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자기를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남보란 듯이 그대 코를 납작해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52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른다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뭔가 할 때 다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따른다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면은 예수님과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한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말씀에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4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어디 있냐면 길가, 길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올라서지 않습니다. 길 옆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과 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그가 작정하고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바디메오는 지금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 진짜 제자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내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걷는 모든 걸음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사고들마다, 모든 생각들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셔서 예수님에게 참된 제자로서의 구하는 삶, 내 영적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시고,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모퉁이돌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물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주님과 한 길에 서 있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한 길에 서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한랑빛밤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영적 눈이 밝아지며 영적인 거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